네, 오늘 또 개혁교회 예비와 예전 공부에 함께 참여해주신 여러분 반갑고 또 환영합니다. 이 시간 또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12장 성찬 예식에 관하여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는 교회 입교 예식, 학습 예식 이란 여러 예배의 그런 요소들에 관하여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정일웅 총장님께서 합동총회에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하신 그런 내용들을 본인의 책의 뒤쪽에 게재하신 그런 내용들을 지금 저희가 읽고 있습니다. 그럼 제12장 성찬 예식에 관하여 첫 번째로는 교회의 두 번째 성례전은 역시 성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가 된 성도는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은혜 앞에 임하게 됩니다. 이 예전은 성령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신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행하시면서 떡은 자신의 몸이요 또한 포도즙은 그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하시는 약속의 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가 흘리신 피를 생각하고 그를 기억하며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초대교회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성찬을 성례전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과거사적인 골고다의 십자가 사건의 기념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현재적 의미와 미래적으로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나누게 될 영원한 만찬의 성취행위로서 신비한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이 성찬에 참여하여 준비한 떡과 포도즙을 나누며 영으로 임재하시는 주님과 교통하는 신비로운 은혜의 경험을 갖도록 하며 언약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집례하는 목사는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이 거룩한 예식을 기도로 준비하며 수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올바른 마음가짐과 믿음으로 이 거룩한 예전에 참여를 하여야 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성찬의 예전을 집례할 때는 성찬산에 떡과 포도즙을 미리 준비합니다. 그리고 집례자는 준비된 성찬 앞에 나아가 먼저 성찬을 제정하신 성경의 말씀을 낭독하고 예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례 때에는 떡을 먼저 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선포와 성별의 기도를 드린 후에 떡을 떼면서 떡의 현재적 의미를 간결하게 설명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집례에 봉사자로 참여한 장로들에게 준비한 떡의 그릇을 나누고 성도들에게 분병하게 합니다. 그리고 난 후 잔을 들어 회중에게 보이며 잔의 새 언약의 의미를 설명한 후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을 전하고 장로들에게 준비한 잔의 그릇을 나누고 성도들에게 분잔하도록 합니다. 집례자는 거룩한 성찬을 통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기도를 행하고 다음의 축복의 기도나 또는 다른 축복의 기도를 드리고 예전을 끝마칩니다. 양의 큰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음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을 주신 하나님이 모든 착한 일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움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을 세세 돌릴지어다. 아멘. 성찬은 자주 행하는 것이 좋으나 몇 회를 거행하든지 각 교회의 목사와 당회가 결정하여 행할 것이며 덕을 세우기에 합당한 대로 정합니다. 세례 받지 아니한 자나 기독교 신앙의 교리를 깨닫지 못한 자 그리고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자는 성찬에 참여를 금합니다.
제13장 예배의 종류에 관하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주님의 거룩한 날에 각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오전 시간에 예배하는 모임입니다. 찬양 예배는 주일 저녁에 행하는 예배로 성도들이 교제와 신앙 훈련을 위한 특별한 의미를 가진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구역으로 찬양하는 행사나 신앙의 체험을 간증하는 일이나 또는 교회 각 기관의 헌신 예배로 드려질 수도 있겠습니다. 기도회는 수요 기도회 또는 3일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 등으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임들은 특별히 기도회로 명명되지만 예배의 모임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배려된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기도회는 개인의 죄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새로운 말씀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와 가정과 이웃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위한 기도를 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기도의 풍습입니다. 이른 새벽 시간에 교회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개인이나 가정, 교회와 직장,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더 풍요롭게 하며 신앙의 성숙과 영적인 생활에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모여 항상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구역 예배입니다. 구역 예배는 교회의 각 구역에 속한 성도들이 주중의 한 날을 정하여 한 장소에 모여 각 가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정을 교환하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기도를 힘쓰는 일로서 신앙생활을 강화하는 데 매우 유익한 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역을 결속하는 데도 더 유익하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과 교회의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로 가정 예배와 개인의 기도 생활입니다. 성도들이 은밀히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과 가족이 함께 모여 성경을 탐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개인과 가정의 신앙생활에 유익한 일입니다. 교회는 정기 집회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특별 집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성경에 대한 지적인 이해를 증진시키고 기도 생활을 장려하며 신앙의 새로운 활력소를 제공하여 보다 성숙한 신앙이 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 집회는 사경회와 철야 기도회, 금식 기도회, 교회의 봉사를 위한 기타 집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14장은 예배와 교회력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력은 교회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하여 역사적 과정에서 만들어진 신앙의 시간표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예배 생활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력은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중심으로 하여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중심으로 한 말씀을 체계화하여 성도들에게 항상 전하도록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공중 예배는 교회력에 맞추어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교회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대강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믿음을 고조시키는 것입니다. 성탄 4주 전부터 4번의 주일에 걸쳐 대강절을 지킵니다. 두 번째, 성탄절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며 성탄의 기쁨과 희망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현현절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 계시된 진리의 빛을 인식하면서 동방박사들이 경배를 기념하며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깨우치는 날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순절은 부활절 약 6주 전부터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정점으로 40일간 매 주일마다 사순절로 금식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부활절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권능과 부활의 승리를 축하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승천일입니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주인이심을 기념합니다. 일곱 번째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교회에 임하신 성령의 임재와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성도들의 생동력 있는 신앙의 삶을 강조하며 성령의 오심을 기념하는 축일이 되겠습니다. 제15장은 신앙교육과 신앙훈련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회는 지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교회가 성장되도록 하기 위하여 일꾼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꾼의 양성과 훈련을 위하여 교회는 교인들에게 신앙교육의 과제를 실천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교육을 받으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진리 안에서 바른 신앙을 갖도록 언제든지 관찰하고 교도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교인들이 바른 신앙 교육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생활하며 예배를 비롯하여 교회의 여러 가지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교회는 이러한 신앙 교육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이들을 위하여 주일학교 또는 교회학교를 운영하며 유아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 노년부 등의 그룹으로 나누어 신앙교육과 훈련을 행합니다. 그리고 성경과 신앙의 교리, 요리문답서, 기도와 찬송 등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16장은 교회의 예식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주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섬기는 사역자들을 세우는 일과 직분자들을 세우는 일, 그리고 성전을 봉헌하는 일 등은 적절한 예식을 통하여 시행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이러한 예식에 필요한 모든 절차는 예식서에 정한 대로 따르도록 해야 할 것이며 모든 예식이 경건하게 실시되도록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제17장 혼인예식에 관하여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혼인예식을 성례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진 않지만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따라 신성한 것으로 여깁니다. 두 번째, 성도들은 마땅히 주 안에서 혼인할 것이니 혼인을 특별히 훈계와 적당한 기도를 행하기 위하여 목사나 그 밖의 교육자로 주례하게 하여 예식을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례자는 남녀가 각각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여 부모와 그 후견자의 동의를 얻었을 때 이를 확인하고 집례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혼인식은 여러 증인 앞에서 행할 것이며 주례자는 그 요구에 따라 혼인 증서를 주어야 합니다. 제18장은 장례 예식에 관한 것입니다. 장례 때 행한 예식은 적당한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봉독하고 목사가 적절한 말씀으로 유족에게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장례식은 집례자가 유족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예식서를 참고하여 이행할 것입니다. 제19장은 권징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시벌과 관련된 것입니다. 1. 교회는 성도들이 어떤 과오를 범했을 때 그들에게 적절한 벌을 주어야 합니다. 교회가 행하는 벌은 벌이 부과된 자를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과오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반성하는 동시에 과오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도록 한다는 것을 깨우치고 그로 하여금 더 경건한 신앙생활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일이며 벌을 받는 자에게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랑의 채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벌에 대해서는 공중 예배 시간에 공포하고 벌을 받는 사람은 참여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해벌입니다. 1. 교회는 벌을 가한 후에 계속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돌보고 위로하며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벌을 받는 자가 일정 기간 동안 참여하고 회개하여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하려는 노력이 보일 때 7위에는 지체 없이 해벌하여 그가 좋은 교인의 생활을 하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벌이나 해벌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적절하게 행하여야 하며 교회의 7위에는 본인을 불러 기도한 후 그가 벌을 받은 후에 생활 전반에 대하여 확인하고 과오에 대한 뉘우침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생활하였음이 분명할 때 권진 조례에 의하여 그에게 가해진 벌을 풀어주고 그를 위하여 위로와 격려의 기도를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목사는 교인들에게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해벌의 사실을 공포하고 그가 받은 위로와 기쁨과 새로운 결심을 나누게 합니다. 벌을 받은 사람이 또다시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권면하는 동시에 그에게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칼빈의 예배와 예전의 기도 모범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네바 교회 1542년도에 있었던 그런 모범서인데 굉장히 오래되었지만 이 칼빈이 이 제네바 교회를 세울 때 어떠한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세웠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고 또한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예배와 예전 및 기도 모범은 칼빈이 1538년에서 41년 사이에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종교의 박해로 프랑스로부터 피난 온 동족들을 위한 교회 예배에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기초로 하여 1542년 제네바 교회에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545년에 다시 수정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교회 기도의 순서입니다. 평상시 목사는 기도에 대하여 늘 교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설교할 시간과 대상에 따라 본을 삼아야 합니다. 주일 아침 일찍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주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죄의 고백과 관련된 것입니다. 나의 형제여,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과 죄를 고백하며 중심에서 나의 말을 따라하십시오. 주 하나님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거룩하심과 존엄하심 앞에서 거짓됨 없이 우리가 불쌍한 죄인이고 죄와 더러움에서 태어났으며 악을 즐겨 행하고 모든 선을 멀리하고 주님의 거룩한 명령을 우리의 범죄로 끊임없이 거슬렸음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이를 행하는 동안에 주님의 의로우신 심판 아래서 우리는 파멸과 부패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진노케 했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죄를 진실한 참회로 저주했으며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불행을 막아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선하시며 자비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의 죄와 잘못을 제거하심으로 매일매일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우리를 비추서 전심으로 우리의 불의를 깨닫게 하시고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의 형벌로 말미암은 고통을 우리에게서 옮겨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의와 용서와의 열매가 우리 속에 역사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이제 모범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은 죄 용서의 선언이 되겠습니다. 목사는 회중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성경의 몇 말씀을 읽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용서를 선언한다. 여러분들 각자는 진실로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며 하늘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기 원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자세로 회개하고 구원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사람에게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죄를 선포합니다. 아멘.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회중은 찬양으로 화답하고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늘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을 불쌍한 종들에게 가르치시고 주의 율법의 의 안에서 그것을 보여주기를 기뻐하셨나이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주님만을 섬기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 율법을 우리 마음판에 쓰시고 새겼나이다. 우리가 행한 죄악을 계수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이렇게 넘치도록 느끼게 하시나이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소서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설교 전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중이 찬양하는 동안에 목사는 단위로 올라가서 다음의 기도로 설교를 한다고 합니다. 하늘의 아버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를 찾으며 간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자비의 눈길을 불쌍한 종들에게 주소서. 그러나 그릇되어 주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던 많은 죄악을 계수하지 마소서. 우리는 주께서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세우신 우리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그에게 간구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빛이 충만히 거하십니다. 주는 우리를 주의 성령을 통하여 그의 거룩하신 가르침을 바르게 깨닫도록 인도하시고 그것으로 우리 안에 주님의 이름의 영광과 존귀에 이르는 의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는 종이 그 상전에게 자녀가 그 아비에게 함같이 주님께 순종해야 함을 아오며 그것을 우리의 선하신 목자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으로는 설교 후의 기도, 목회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 우리의 기도를 듣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언약을 갖고 그의 이름으로 모이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언약은 주께서 우리 중에 계시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고 얻도록 주님께 나아가는 인도자가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이 우리 위에 두신 것, 위의 것과 그의 나라를 위해 구하고 그 뒤에 주님의 백성, 나아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기 주님의 면전에 모였기에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께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여 중보자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주님의 무한한 자비로 용서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소원을 주께로 향하게 하사 전심으로 주께 구하며 간구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의 기뻐하심과 홀로
나타내신 뜻을 바라게 하소서. 모든 제후와 장들, 즉 주의 공의와 지도자로 세우신 종들, 특히 이 도시의 장들을 위해 비오니 홀로 선하시며 정말로 소중하신 주의 영을 그들에게 전하오시고 그 안에서 늘 더욱 넘치게 하사 그들로 진실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가 왕 중의 왕이요 주의 주시며 그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또한 그들이 주를 섬기려 하여 그들이 통치해서 주의 나라를 찬양케 하소서. 그들이 주의 손의 창조물이요 목장의 양인 아랫사람들을 주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지도하고 인도하게 하사 우리로 여기 이 세상에서 평안과 안식 속에 보존되게 하시며 거룩함과 단정함으로 주를 섬기고 원수의 위협에서 해방되고 안전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주를 찬양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의 선지자들의 목자로 세우시고 주님이 선지자들의 목자로 세우시고 목양과 복음 전파를 맡기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구합니다. 그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사 주의 나라에 충성되고 고귀한 종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불쌍하고 방황하며 길을 잃은 양들을 모아 목자장이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께로 인도하려는 목표를 늘 갖게 하사 그들로 매일 자신을 헌신하고 주 안에서 아주 거룩하고 의롭게 자라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계속 기도 내용이 이어집니다. 한편으로 모든 교회를 찢는 이의 입과 자기의 영광과 유익을 찾고 주의 거룩한 이름을 순전히 높이지 않으며 주의 양떼들을 구원하는 일을 구하지 않는 거짓 일꾼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그 뒤에 우리는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을 위하여서 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일어난 구속을 통하여 온 세계의 구원자로 알려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를 아직 모르고 방황과 무지에 갇혀서 어둠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성령의 조명과 복음의 설교를 통하여 구원의 의의 길로 되돌아오게 하소서. 주님만을 진실한 하나님으로 깨닫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소서. 주님이 이내 은혜를 통하여 만나주시고 말씀의 깨달음으로 조명하여 주신 자들이 매일 선행 중에 자라게 하시고 영적 축복으로 부여하게 되사 하사 모두가 함께 한 마음 한 입으로 주님을 높이고 우리의 주권자 왕 율법의 수여자 되신 주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존귀를 돌리게 하소서. 나아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여 주님이 시련을 주고 그것이 가난이든 옥의 갇힘이든 병이나 추방이나 다른 육체적인 고통이나 또는 영적인 시련이나 간에 십자가와 고난으로 벌하신 모든 사람들을 주께 의탁합니다. 그들이 그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벌하시는 아버지로의 사랑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하사 진심으로 주께 돌아오며 회심한 후 온전히 위로받고 모든 악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적그리스도인 군주 아래서 흩어져 삶이 터전에서 쫓겨나고 공개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우리의 가련한 형제들을 하나하나 주께 맡깁니다. 옥에 갇히거나 복음의 원수들로부터 핍박당하는 자들까지도 말입니다. 오 은혜의 하나님, 그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사 연약해지지 않고 주의 거룩한 부르심 안에서 꿋꿋이 견디게 하소서. 그들에게 가셔서 도움을 주시고 그들 곁에 계시옵소서. 주님은 그들에게 그것이 필요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시련 속에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주의 보호 아래서 이리의 분노로부터 지키시며 범사의 성령의 인사를 더하사 그들로 삶과 죽음에서 주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끝으로 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그리고 주의 거룩한 양식을 위해서 모인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주시사 우리로 올바르게 그리고 교만함 없이 깨닫게 하소서. 본래 우리는 그 교만이 부패 속에 있고 그것이 형벌을 받으며 우리의 악하고 무질서한 삶을 통하여 머리에 그것을 쌓아 놓았습니다. 이 깨달음으로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으며 우리의 혈과 육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우리의 주요 유일하신 구원자에게 우리를 드립니다. 이로써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사 우리의 옛 아담을 죽이고 우리를 새로운 삶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며 그것으로 주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과 기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목사는 주기도문을 간단히 낭독하고 그것이 끝나면 사람들은 시편을 노래하고 그 뒤에 목사는 지폐를 파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보호하시길,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그의 낯을 향하고 선한 축복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한다고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기도에서 이제 계속한 그런 기도의 내용인데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사 우리의 옛 아담을 죽이고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그것으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이름을 어느 곳에서나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의 천사들과 하늘의 사자들이 주의 명령을 이루는데 마음을 쏟듯이 모든 피조물과 함께 주님에게 진실하고 온전한 복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아무 거슬림 없이 이루어지며 모두가 다시금 주님을 섬기고 만족해드리기를 시작하며 자신의 뜻과 육신의 소원을 버리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며 우리로 날마다 자신을 굴복시키시고 주의 위엄에 복종하는 것을 더욱더 배우게 하소서. 말씀의 주권과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진실과 공의로 원수를 흩뜨리심으로 우리 모두 위의 왕과 주권자가 되옵소서. 그리고 주가 심판하기 위하여 나타나사 주의 나라의 완성이 드러나게 될 때까지 주님을 대적하는 모든 힘과 높은 것이 날마다 무너지며 진멸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주의 선한 것들로 양육되고 평안 중에 우리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더욱 잘 깨달으며 모든 좋은 것을 주의 손으로부터 기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피조물에 대한 신앙을 멀리하고 전적으로 주와 주의 선에 우리의 믿음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죽을 육신의 기간에 불쌍한 죄인들이고 너무 불완전해서 끊임없이 실수하며 의의 길에서 벗어남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사 우리를 주의 의에 속하게 하소서. 이런 용서를 통하여 우리가 처한 영원한 죽음의 죄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소서. 우리에게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갚지 마소서. 그러므로 우리도 주의 계명을 쫓아 우리가 당한 불의를 용서하고 원수를 복종하는 대신에 선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구하는 것은 우리를 주의 능력으로 견고하게 하사 주의 은혜로 무장하여 모든 시험을 확고히 대적할 수 있고 언젠가 주의 왕국에서 우리의 왕이여 보호자이신 우리 주 예수와 함께 개선하기 위하여 완전한 승리를 이룰 때까지 이 영적 전투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동합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또한 의미가 깊은 그러한 기도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또 기도의 그러한 내용들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시편을 부르고 집회를 마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지켜주시길 주님은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비치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돌리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만찬 때의 목회 기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이 집례되는 날 다음의 교본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단지 그의 피와 살을 십자가의 제물로 당신께 바쳤을 뿐 아니라 그 살과 피를 영생의 양식으로 전해주시려고 하시오니 이 은혜를 우리에게 보내주사 진실한 마음으로 주께 대한 타는 열망으로 커다란 축복과 은혜를 받게 하소서. 주는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양식을 우리를 위해 보내어 더 이상 온전히 부패하고 죄로 오염된 우리 자신과 우리 본성을 좋다 살지 않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행복하고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우리가 실질적으로 새롭고 영원한 연합 즉 은혜의 띠에 참여하는 것이며 주님의 뜻은 우리에게 영원히 은혜로우신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죄를 갚지 아니하시고 주의 자녀로 또 친밀히 사랑받는 상속자로 육과 영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끊임없이 당신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며 행위와 말씀으로 주의 성호를 찬양케 하소서. 하늘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기억하며 복된 생각을 기리고 그 안에서 행하며 그의 죽음에 있는 선한 뜻을 알리게 하사 새롭게 성장하고 믿음 안에서 강해지며 모든 자를 영접하여 더욱 큰 믿음으로 주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당신 안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소서. 아멘. 만찬이 끝난 후에는 다음의 감사기도나 혹은 이와 유사한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만찬 후의 감사기도가 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여 이 불쌍한 죄인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를 죽음에 넘기며 그를 영생의 양식과 값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지게 하심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나타내사 결코 이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 마음에 간직하여
모든 선행으로 역사하는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주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의 이웃을 교화하는 데 바치게 하소서. 성령과 성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영원히 다스리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회중이 흩어지기 전에 기도가 되겠습니다. 회중이 흩어지기 전에 축복의 기도는 우리 주님의 명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으로 축복의 기도를 하라는 민수기 6장 24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우리에게 비추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안 중에 가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영생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흩어지기 전에 기도를 하면 된다고 칼빈이 이렇게 모범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목회의 기도에 대한 그런 부분들 칼빈이 이게 표시한 그런 목회의 기도 부분에 대해서 또 함께 계속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이러한 칼빈의 그러한 예배 예식서의 내용들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 그러한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참 진실되고 진정한 그러한 예배와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주님, 우리 중심을 다하여 아버지께 경배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귀한 그러한 삶이 우리 각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부의 시간을 감사하고 함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장시간 이렇게 공부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계속 예배를 배워나가면서 그 가운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좀 더 진실하고 또한 정말 지혜롭고 또한 정말 천국을 바라보며 하늘나라로 향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와 기도를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예배와 기도로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시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참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